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내 따라 앉아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을 단순히 이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룻과 그리고 보아스, 남녀의 어떤 로맨스의 이야기만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죄인의 몸부림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고, 또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나오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한 에바의 보리보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더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당장 먹고 살 보리 이삭, 룻은 그것으로 이제 기뻐했지만 나오미는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근원적인 회복, 온전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고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기대가 이 어머니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었죠.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어느 밭에만,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라. 보아스에게만 네가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복선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보리 추수의 때도 밀 추수의 때도 지나갔어요. 4월, 5월, 6월, 정확하게 말하면 7주간의 기간이고, 날짜로 하면 50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50일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모두에게 바쁜 시간이죠. 모두가 기간 내에 추수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룻에게도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때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면 이제 새로운 일을 룻에게 제안합니다. 그 일은 아마도 룻이 처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었던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안식처가 될 남자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한 남자를 좀 이렇게 소개해서 네가 이제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보아스예요. 보아스.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내 결혼 상대로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 이야기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가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따져보면 가계의 맥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예요. 원래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인 룻에게 그 자리를 대신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요. 이것은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데 작전같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룻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가진 것 중에 가장 고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 문화에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욕 의식을 미크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그러한 단장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룻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아스도 당연히 이렇게 예쁜 룻의 모습을 본 적이 없겠죠. 언제나 이삭 줍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 땀내나는 그런 룻만 기억할 텐데, 지금 룻은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날도 룻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이삭을 줍고 돌아왔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머니, 오늘 드디어 모든 이삭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하는 날이고요. 남자들은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머니가 그랬겠죠. 그러냐? 그러면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나. 오늘이 기회니까 빨리 너 단장을 하여라.
바쁜 며느리를 목욕시키고 기름 바르고 목욕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요.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다시 일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타작마당에 가서 어스름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일꾼들이 먹고 마시기를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잘 알아봤다가 잠들면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때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그의 발치 아래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에 이렇게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괴망측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고 다른 말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추수하는 날, 이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이날은 베들레헴의 잔칫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타작 마당은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오직 창녀들이었어요.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타작 마당에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음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음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유혹이 난무하는 곳, 이게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던 것이죠. 추수로 흥이 올라 있고요. 술 취한 남자들 밤에 무엇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조심스럽게 그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대로 온몸을 다 치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도록 멀리감치 그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한눈 팔다가 보아스를 계속 지켜보지 못하고 보아스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잘못 따라가면 이건 큰 낭패거든요. 딱 오해받기 일쑤죠. 뭐라고 오해받을까요? 창녀다라고 오해받기 일쑤죠. 구해줄 사람도 없죠. 진실을 알아줄 사람도 없죠. 그러므로 지금 룻의 임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에요. 하지만 룻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가 나타난 걸까요? 무슨 근거로 룻이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보아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을 그 7주간의 기간 동안 보아오면서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 하나, 보아스 한 명만 믿고 지금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무모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죠. 그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심지어 그가 앉았던 자리까지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가까이 가서 그 뒤에서 그의 겉옷을 붙잡죠.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망정이죠.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요, 무모한 일이고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 여자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무모한 행동이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하게 나아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죠.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번 들어서 당연히 안지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눅 뜯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흙먼지가 막 떨어지고 지붕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립니다. 사람이 매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모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꾸짖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가 지금 들려왔던 상을 직접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병 고침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들이대는 담대함,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행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여서 그렇게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이 하지?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룻은 담대했고 보아스는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민폐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막 닿고 부딪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다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민폐되는 거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그냥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붕 뚫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먼지 날리고 흙 먹고, 이게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런데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모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끼치지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돌적이고 또 때로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돌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때론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가끔씩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마음을 넓혀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면 저럴까라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일반적으로 주인은요, 도둑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단 가까이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곡식 옆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룻의 시간입니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보아스의 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덮었던 겉옷을 살짝 들어서 그 아래에 자신의 몸을 뉘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지금 굉장히 꽃단장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 나는 기름도 바르고 예쁘게 꾸민 이 상황인데, 저 같았으면 제 앞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아름다운 얼굴도 보일 것 같고 기름도 발랐으니까 은은한 향도 날 것 같은데, 왜 이 여인은, 왜 이 룻은 발치 아래 지금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 왜 굳이 발 밑이었을까요? 여러분, 발 밑에 눕는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구혼의 행위입니다. 당신이여 나랑 이제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사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무모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쿵쾅쿵쾅 두근거렸을까요? 보아스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리면서도 막상 깨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말을 해볼까? 저 말을 해볼까?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해야 할 말을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걱정도 되었겠죠? 나를 해픈 여자라 보면 어떡하지? 창녀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아스가 눈을 딱 깨는 거죠. 자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 놀라서 깼겠죠. 이게 뭐야? 너 누구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룻이 썼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날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룻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제가 지금 간청합니다. 저는 당신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어 유희인 거죠. 언어 유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그 얘기를 이용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룻의 그러한 말이 보아스의 마음을 녹여서일까요? 보아스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은 뭐냐 하면 시어머니 따라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너가 한 제일 잘한 거다. 근데 지금 두 번째 한 거, 나중에 한 거,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발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참 더 귀한 일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행동이 시어머니의 그 지시에 의해서 배후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를 오해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그렇게 해픈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를 나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다. 룻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세심하게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중요한 이야기,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친척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는데 나보다 너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룻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도 룻에 대하여서 그의 가정에 대하여서 내가 그의 가정에 질 책임에 대하여서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지금 과부가 용기 내어서 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박을 줄 수도 있었겠죠. 꾸중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야단칠 수도 있었겠죠. 오해받지 않고 싶어서 종들을 불러낼 수도 있었겠죠. 성적으로 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 너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용기 내어 내 앞에 나왔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나에게 나온 것보다 훨씬 앞서서 내가 너를 구원할 계획이 이미 있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으로 용기 내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갖고 문제 해결의 소원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계획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히 그분께 다 내어 던지시기를 바라요.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절망에 너무 빠져있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자 보아스이신 주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계획을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 내가 일찍 가서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너에 대한 기업물을 권한의 책임을 다할지를 내가 물어보겠다. 그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겠거니와,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가지 않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6대를 담아줍니다. 이렇게 룻이 보리를 이만큼 그냥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한숨도 못 잤겠죠, 그죠? 16절 말씀을 보시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여러분, 나오미가 막 지금 기대하면서 묻고 있는 거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붙들어 갈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감동 주실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드려서 오늘도 똑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사모하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가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은혜 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애들이 예배 드리고 오면 막 물어봐요. 은근슬쩍 물어봐요. 얘들아, 오늘 전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디? 그럼 애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줬을까?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괄호 열고 믿음 없는 그분이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는 부모님이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혔던 나의 친구가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 절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잠잠히 이제 우리 기다리자. 며느리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바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면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까요? 왜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소방관은 불을 끌 때 영광을 받고, 경찰은 도둑을 잡을 때 영광을 받아요. 의사는 아픈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낙심되는 일이 많죠. 한숨 짓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친히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 그냥 홍해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진퇴양난,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건져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그 중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던 그곳부터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서쪽이잖아요. 홍해 서쪽이니까 반대편인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은 밤새 일을 하셨던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가르시고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성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뽐내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지금 그것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미 그분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할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거의 마무리되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따라 앉아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첫째, 믿음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합니다. 룻처럼 위험한 곳에 무모하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룻이 간 것 같지만 보아스가 이미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